좌우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부수를 띄웁시다. 아멘. 큰 문제,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베 전 총리가 모임 가운데 피살을 당했죠. 그런데 그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니까요. 그냥 선거운동이 아니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통일교가 주최하는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살을 한 친구가, 이 젊은이가 엄마가 통일교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통일교에 빠졌는데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엄마가 통일교에 빠졌는데 그 통일교 주체 모임인 거기 가서 아베 전 총리를 피살한 이 친구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 일이 딱 드러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인터내셔널 스쿨, 아주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자녀를 거기에 보냈는데 이번에 그 피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요, 통일교 학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할아버지 하는 우리 조카가 거기에 좋은 학교다고 거기에 보내놨는데 통일교 학교인 거예요. 반이 많으니까 완전히 통일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그 저보고 할배하는 이 초등학생이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랬는데 이 딸은요, 나는 경찰관이 돼서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여기에는 뭐냐니까요, 통일교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몰랐으면 부모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요 고민이, 목사님 얘들을 거기에다 보내겠냐? 왜? 내가요 저녁에 그랬거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다. 절대로 만약이니까 통일교 교리를 하루아침에 전달하지 않는다. 최고의 수학 선생님, 최고의 영어 선생님,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잘 가르치는데 그 속에 짧게 만약이니까 얘들이 결혼을 딱 할 때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고 너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해, 순종할 수 있는 교리를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는데, 동경에 아베 전 총리 있잖아요. 그 비서가 누구냐니까 교포입니다. 우리 박상혜 장로님이 복음 전한 그 제자입니다. 그분이 뭐하냐니까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 와서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고 다음에 또 동경에서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베 총리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전 총리에게 오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현금 2억을 드린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20분만 있다가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서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리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다. 저희들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뒷날 다시 전화 온 거예요. 현금 5억 줄 테니까 오라고. 우리는 안 간다. 그러면서 그 비서가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저희 총리님을 모시고 갔으면 돈 5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총리님도 피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는데 신앙 양심상 어르신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고통 가운데서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베드에도 눕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정유철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새벽에 보낸 내용입니다. 저 혼자 읽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많은 비가 내렸다면 조심했을 텐데 부슬비로 조심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주차해 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앞을 막아서 빼지 못하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우리 집 근처에 열린 시장 때문에 길이 막혀서 5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늦어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서 서둘렀는데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만 되어지지 않았다면 별일 없이 넘어갔을 텐데, 목사님,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을 위하여 짜 맞춘 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상 못할 끔찍한 통증 속에 아파할지라도 미친 듯이 고함을 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결단하고 운전면허를 땄을 때에 교회에 오다가 오른쪽 다리 힘줄이 끊어졌었고, 처음으로 결단하고 필리핀 선교를 가고자 했을 때에 아픈 왼쪽 다리가 부러졌었고, 처음으로 가족을 떨어져서 서울에서 홀로 영어 공부를 할 때에 폐혈증으로 생사를 오갔었고, 이번에는 새로운 제2의 시작을 위하여 눈 수술까지 하고 교회 나올 때에 왼쪽 다리가 부스러지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지난날의 그 순간들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폭포의 강경을 내어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도 내 인생의 또 다른 절벽이지만 그 절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옳은 방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설사 그 끝이 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상상도 못한 절벽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며, 후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은 항상 옳고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가 목사님 선교 여정에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잠도 못 이루고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길이 트거덩 하니까 앰뷸런스 안에서 고통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올라가서 이 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선교 감사헌금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아픈 거 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유철 집사님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어르신이
차를 주차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앞을 막아서 차를 빼주라고 하는데 얼마나 토요일 저녁에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와서 앞을 가려놓고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고 올라가서 발로 막 차 빼라고 아무리 해도 주먹으로 때려도 안 나온 그 사람, 아버지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예비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너무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만나러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손도 다시 알코올로 다 씻고요. 마스크 2개 하고요. 왜? 이 아픈 가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또 기침하다가 아픈 다리까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옷도 털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침대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19. 그래서 아무리 세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산 의료원에 지금 입원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아마 확신하건대 지금은 아프지만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설사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고 우리 김진숙 집사님 고백이, 목사님 우리 유철이가 늘 가고 싶어하는 천국, 이번 수술을 하면서 천국 가도 저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왜냐? 우리 유철이는 본 것 같습니다. 천국을 믿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그래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여기보다는 거기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길 겁니다. 설사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바쁘게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세미나 하고 있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복음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분이 한 달 넘게 계시다가 부름을 받고 천국에 이렇게 딱, 얼굴도 모르죠. 이름만 성희 씨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초청할 수가 없죠. 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좀 힘들더라니까요. 혼자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시신 앞에서 다 입간을 맞추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들, 딸, 남편은 그렇게 고함 지르며 우는데 혼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도 곧 여기 올 것인데, 나도 저렇게 누울 것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에 갈 것인데, 전도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다가, 그런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승부수를 두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고 위로하고 잘한 것을 막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니까 4장, 5장은 많이 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승부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율법주의자,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 여기에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수요에서는 최고의 열심이었다니까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힘이 없대. 그래서 행동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3주간을 세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럼 너무 감격입니다. 잠자다가도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 갈 때도 많이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사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하지 말고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까지도 복음적으로 행동해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복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믿음과 삶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너무 큰 은혜 받은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헌신, 은혜와 헌신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 합니다. 우리가 막 헌신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헌신은 마른 뼈처럼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계속 이래가지고 영적인 욕심장이만 되어져서 나만 이래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만큼 많이 하니까 헌신도 되어집니다. 이것이 조화롭고 균형이 있도록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조화로웠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 수련회 가자 그러면 좀 가기 싫은 친구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떨떨하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예쁘죠, 기도한다는데. 제가 그 대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고 순종해봐라. 우리는 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대신 보내심을 받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하니까 정작 나를 거기에 드리는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균형이 있을 때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1절의 마지막에 더욱 힘쓰라 이게 원어로 페르시오입니다. 페르시오.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해라. 차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런데 이 페르시오 같은 교회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사명,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페르시오,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들은 10%가 몇만 명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오는데 페르시오 같은 일꾼 10%가 90%를 많이 하니까 섬기면서 이끌어갑니다. 섬기면서. 그런데 안 되는 공동체는 90%가 10%의 페르시오를 이끌고 갑니다. 이 10%의 페르시오가 90%의 영향력 아래에서 따라갑니다.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되는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는 페르시오 같은 일꾼들이 90%를 잘 섬기면서 많이 하니까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 말, 그 행동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해서 불신앙을 집어넣고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그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들이 교회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라. 부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요 성도들끼리 많이 하니까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그 일 때문에 그 남편 아니면 그 아내가 많이 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뭐하냐니까 이방인들처럼 생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부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상처 주지 마라. 아픔 주지 마라. 고통을 주지 마라. 음란으로, 생욕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배운 것이 아니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요 2절에 아느니라를 엄청 중요하게 폈습니다. 원어로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알면 여러분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 위기의식이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그 딸, 이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하냐니까 통일교 사상을 계속 전달받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이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문선명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렸을 때 받은 그 지식이요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항덕임 집사님 저희 교회 개척 청년 불신자 1호였거든요. 근데 만하니까 은혜를 딱 받고는요 고등학교에 이렇게 가서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니까 영어 선생님 자매가 많으니까 우리 지교회 미션홈에 화요일마다 하는데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청소년 때 이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학원에 갔는데 호주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라. 근데 그분은 결혼도 하고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청소년 때 그 멋진 영어 선생님이 크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자기 이상형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다 커서 지금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그분이 다시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난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가슴을 뛰게 만든 그 선생님. 교회도 없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학교 사직서 내고 그 결혼한 호주 선생님 따라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할아버지가 할배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란찜 정말로 내가 맛있게 잘하니까 방학하자마자 와라. 왜냐니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근데요 전부 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봅니다. 뭐 그까짓 게 뭐. 근데요 완전 근데 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에 한국에서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통일교가 장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통일교가 전체만 하니까 스시를 먹는 거기에다가 하니까 이걸 제공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일본은 뭐든지 하니까 신으로 모십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딱 하나 들어가 버리면 쫙 하니까 봉숭아 터지듯이 들어가 버립니다. 왜? 거부하지 않고 이분들은 받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고베 뜻이 뭐냐니까 높은 신을 모시는 곳이 고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베 지역에 지질 조사를 하니까 일본 열도에서 가장 지진이 올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럽인들이 많이 하니까 고베 지역에 들어와서 많이 하니까 살기 시작을 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1994년도입니까? 고베 대지진 때문에요. 도시 전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호텔인데 저 라인에 저쪽에 바로 여기에 방이라 그럼 5층 방이거든요. 501호 VIP 방에서 6개월 전에 살인 사건이 났어. 우리는 몰라. 근데 여러분요 저기에 딱 가보면 뭔가 음산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죽지 않고 연탄 피우지 않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이 있고 똑같은 저수지가 있는데 아무 데서나 사람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데서 계속 교통사고 납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팔룡동 의창구 팔룡동 사시는 성도들 손 높이 네. 우리 명소동이 팔룡도 높이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죠? 용이 여들이 팔룡이잖아요. 맞죠? 여기가 많으니까 공동묘지였대요. 네, 그걸 깎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냐? 요 자리는 증산도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가 창원대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전도사 때 가장 붙이고 흰 옷 입고 활동하는 팀이 증산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거기에서 증산도 여기에서 창원 본부가 요 자리입니다. 강대상 여기 와서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제사 지내고 있는데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쪽 문을 열고 저 신발장이고 저 에어컨 있는 주에 저쪽에 앉으면 잠을 좀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요 자리가 증산도 창원 도량이었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알아주는 성도, 알아주는 신앙인.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신앙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아는 자였다니까요.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알 때에 아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팀들이 전한 복음의 수고를 아는 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나와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언하는 일에 수종드는 교사. 알아줍니까? 최고 좋은 학교는 치맛바람이 셉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아들 좀 더 잘 키워달라고요 난리가 나죠. 막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수고, 우리 렘넌트들을 맡기는 부모님들 압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동력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디모데를 내가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아돌포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욱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의 형편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노니 알아주라. 여러분, 부모님을 알아주는 자녀는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주는, 나를 위하여 이처럼 수고했구나, 이처럼 수고했구나. 근데 불효자는 뭐 하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는 왜 이런 집구석에 나를 놔가지고, 네가 나올 줄 알았나 이 집구석에.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요 계속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요, 맘대로 해버려요. 부모가 아프든 안 아프든 비가 오나 뭐. 근데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수고를 알면요 달라져요. 주의 종가,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좀 알아주이소, 제발. 알아주이소. 우리 오 목사님 영 이상해. 이상합니다. 그래도 좀 알아주이소. 알아주니까 저희 집에 지금 국물김치가 3통이 있거든요. 사모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당신 다 먹어라. 그 내가 나 이것만 먹으려는데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한 그릇 다 마시고 왔어. 우리 집 애들은 신내 난다고 잘 안 먹을래.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정유철 집사님의 그 아픔, 저도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주는 목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진짜 필요를 아는 목회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목회자, 렘넌트들을 알아주는 목회자. 오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양대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와서 연습합니다. 좀 알아주이소. 할렐루야. 오늘 너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다 주시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로 동참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부분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승부사를 띄우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알아주고 목회자와 중직자의 수고를 알아서 알아주고 함께 동역하고, 교사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동참하는 교회, 그 성도들. 이번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내가 마땅히 무엇을 행할 것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장례식장에 왔을 때 페르시오 누구누구, 차고 넘치고 풍성한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더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못 있습니다. 페르시오 누구누구 일꾼. 이 사람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절제하고, 그리고 만약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에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차고 넘치고 풍성한 페루시오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지막으로 부탁했듯이 저희들이 이런 페루시오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